여러분, 오래전 고산지대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불시의 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마을 사람들의 난방, 요리, 심지어 긴급 신호용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은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번갈아 가며 이 불씨를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누군가는 장작을 더하고 재를 걷어내며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불을 지키는 책임을 물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불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 불이 꺼지면 마을이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말은 옛 이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방 기계를 사용하게 되었고 도시로 이사가는 가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장로 중 마지막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불시의 집을 돌보던 마지막 젊은이도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기록적인 폭설과 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되자 사람들은 그 오두막의 불씨를 찾았지만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더 이상 나무도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불씨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믿음의 공동체는 추위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의 불씨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는 죽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즉 전 세대와 차별된 세대는 하나님을 잊은 세대, 외형적으로는 자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은 세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노예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출애굽 2세대, 즉 가나안을 입성한 2세대도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알기도 먹었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의 무너짐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 즉 가나안 1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입이 닳도록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과 신앙적 체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전 세대와 차별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대와 차별된 다른 세대는 단순히 성경만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단순히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시는데 굳이 길갈에서 왔다고 한 것은 이 길갈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 언약과 헌신의 장소였음을 그때의 신앙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일부는 노예로 부리며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충분히 살만해지자 더 이상 전쟁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는 치열하게 전쟁하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평안히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굳이 다 내쫓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공존해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이득을 주는 사람들을 왜 제거해야 하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과 판단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정인 이 타협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남겨진 죄의 과시였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문화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단을 남겨둔 것, 언약을 맺은 것,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작은 양보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보한 것이 아니라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배려라는 이름의 타협과 양보는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복임에서 울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제사는 삶의 변화가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끝나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이 제사는 결국 변화를 이끌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과 제사는 감정적인 반응일 뿐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놓지 못합니다. 엄청난 통곡과 눈물과 제사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대와 차별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의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타협과 양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그 불순종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도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이상 삶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반복되는 죄악, 공동체의 붕괴 등 비참한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라진 말씀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분주히 준비하였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사랑과 책임감, 또한 열정과 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르다는 분노와 불평의 마음으로 인하여 지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른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염려와 분주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짜 필요한 것, 좋은 것 하나이며 그것은 말씀 앞에 앉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분주한 신앙의 활동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의 본질인 말씀 중심적인 태도를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마르다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라, 신앙 가져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중심을 두지 않고 분주함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들,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하심을 삶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와 직분자들과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두 가지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위기, 이렇게 두 가지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위기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부재, 예배의 부재, 삶의 중심의 신앙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전도의 열정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다의 이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사역은 하고 있지만 말씀은 잊어버렸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며 자녀에게 바른 교육은 주지만 믿음의 본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니?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빨리 움직여라, 놓치면 뒤처진다. 예배와 말씀, 그것보다 지금 너가 먼저다. 너를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일은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안 하면, 지금 놓치면 뒤처진다,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잠시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마르다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예배와 말씀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가르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고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했을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교회도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교제, 예배와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결국 마르다의 길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사기의 장면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벌써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가까이 하고 기도보다 스마트폰을 더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부모 세대는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본보기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의 분주함보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말씀 묵상, 가정 예배, 기도 생활 등에 사소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선택이며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것과 직분이 있는 것보다 한 주간의 삶을, 예배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타협과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앉는 삶,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자녀는 기도의 가치를 배웁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다음 세대는 신앙의 실제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의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또한 그 회복된 예배를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작은 예배의 습관을 만들고 교회에서 진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았을 때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 앞에 앉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 예배와 말씀 앞에 앉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말씀의 순종은 없었고, 신앙의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본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정작 예수님의 발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예배자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는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마리아의 예배의 자세를 본받는 어른들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는 그 한 사람의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앉을 때,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지켜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고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 문제로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립니다. 당연히 필요한 논의이고 준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앉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나라의 상황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한 사람의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배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발 앞에 항상 앉는 자세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이 쏟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모르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주님의 뜻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